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언젠가 유럽을 갈 기회가 되면 프랑스 남부에 있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도 광야가 있는가 의아하실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자연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1685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있던 1789년까지 약 100여 년의 기간을 프랑스 기독교 역사상에는 광야의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685년에 루이 14세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신앙의 자유인 낭뜨 칙령을 철회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드리던 대중 예배가 모두가 다 범법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대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삼삼오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당시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배인데 도수로 항해하는 것보다 사람이 젓는 노로 항해하는 배에 노예로 보내집니다. 그리고는 배 밑바닥에서 일평생 동안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 광야 박물관에는 이 당시 갤리선에서 사용했던 노를 복제해서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노에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했던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메고 있는 이 쇠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일평생 동안 태양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배 밑바닥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던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주님을 위해 당했던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 이미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활 중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상당히 많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상당히 많은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어로는 in his steps. 찰스 샌덜 목사님이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 WWJD를 강조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이요, 원문에 보면 모두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모두 다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이미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다 그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 욕하거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가다 보면 때로는 욕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도 하지요. 또 정말 죄송하지만 내 입술에도 나도 모르게 욕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우리들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훅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끝나면 좋을 걸 또 굳이 쫓아가고 그 사람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 보면서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당황스럽지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한번 환하게 씩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넓게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혹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이 한번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 역시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젊은 여자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그 남자를 향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려져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를 향해서 심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일하게 그 여자가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홀로 그 여자를 간호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를 심하게 험담하며 원망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선 되겠느냐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남자를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내 말에 정말 끝까지 순종한다면 내가 여러분이 나를 험담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닭털 한 봉지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 때 그 털을 다 날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밖에 나가서 털을 날려버리고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 이제는 그렇게 날려버린 닭털들을 다 주워 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난처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바람에 날려간 닭털을 다시 주워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 제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원망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과 원망은 때로는 살인과 강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강도는 한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지만 험담과 원망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험담과 원망을 하는 그 자신이 그 험담과 원망으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되고, 둘째는 가만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망과 험담에 전염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험담과 원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며 삿대질을 할 때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삿대질을 할 때 손가락 모양이 어떻습니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결국 원망과 험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동시에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초기에는요, 웬만해서는 어르고 달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먼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셨어. 광야에서도 양식이 끊이질 않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셨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하시고,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끝까지 의심하며 무시했던 사람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발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고 편한 평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렵고 험한 산지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말씀해 보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만나도 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물도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에돔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굳이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산지를 걸어가야 하는가? 백성들의 마음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사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길로 가야 훨씬 더 쉽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꼭 내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이, 이 길 말고 좀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길을 걸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임을 인정한다면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처럼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괴감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가? 내가 이것을 보자고 여기까지 고생한 것인가? 라고 푸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내 자신도 스스로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나무에 달아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길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잠시 잃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으로 바란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는 그 입에 욕이 없으시고 원망과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불평을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원망을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잠재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